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과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뭐라고 그들에게 했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두 경우의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떡을 자신을 비롯하여 함께 있던 자들이 먹었던 것과 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네 번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지켰느냐면은 어떤 분들이 이스라엘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지 주일날이면은 큰 호텔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손을 대지 않냐고도 그 앞에 딱 서 있으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손도 이렇게 껐다가 안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 날은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제가 노력하고 힘들게 일했잖아요.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했던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또 하고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못을 찾아내어서 판단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발로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찌하여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따먹냐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주의가 나쁘지만은 그 이면에는 형식은 또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식이 무너지면은 그 속에 내용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1절에 읽겠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세 동안 세상과 또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일곱째 날은 구별하여서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쓰인 안식은 사바트예요. 이 사바트는 단순히 일을 해서 피곤해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고 기록했잖아요, 말씀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가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안식은 샤바트, 어떤 일을 마치다, 경축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이런 뜻이에요.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신 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다른 거 다 만든 거는 그렇게 좋다고 안 했는데 특별히 여섯째 날, 다섯째까지는 그냥 좋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좋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귀가 또 역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좋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우리 사람을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걸 쓰셨습니다.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왜 유독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다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왜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인격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주님과 사이에 완벽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태어났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라고 칭찬하시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속에 충만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시고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제일 처음에 14장 1절을 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14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어디로 오셨어요? 개인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그런 인격으로 우리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만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심히 좋았다고 그랬다고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 쪽으로 보면 인간 쪽에서 보면은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을 또 말씀이라 로고스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분께 우리는 완전하게 순종하고 또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쉼과 평강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날을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식했다는 거예요.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안식을 정말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풍성한 교제란 무엇일까?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풍성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안식과 평강은.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아무도 이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내 안에서, 자기 영 안에서 비밀들을 말하기 때문에 평강이고 또 상쾌하고 또 안식을 누리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은 언제 오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 또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더 평강과 상쾌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나만의 유익이에요. 이 방언은 나만의 유익이에요. 다른 은사, 구제 은사, 또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남에게 된 유익이야. 근데 이 방언의 은사만은 나만의 유익이에요. 나만의 유익. 근데 이 나만의 유익은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유익은 너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잘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왜? 어떻게? 왜 주냐?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충분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방언을 줬는데 선물로 그냥 이건 영어로 기도하는 거야. 영어로. 인간적인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식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나. 기도 더 이상 못해. 근데 이 방언의 기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1시간 이상 하면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영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방언을 선물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방언하다가 중단된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내 뜻대로 욕심을 부려서 살았을 때, 그리고 죄를 큰 일을 지었을 때는 이 방언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하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시 방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방언이 뭐야 이거 시시하네? 왜? 그게 아니에요. 쉼과 평강, 안식이야. 우리에게 안식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딴 게 없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풍성한 교제는 방언의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방언의 기도는 너무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쾌해진다니까. 그리고 평강이 오고 쉼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방언 기도는 제가 한동안 이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안식이라는 거, 안식은 평강과 쉼이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오는데 상쾌해야 되잖아요. 평강이 오면.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인격적인 존재로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말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 인간적인 중원본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은 그런 거는 이방인들의 기도다. 너가 그런 걸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좀 천천히 1시간 이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안식이 돼. 그리고 쉼이 오는 거예요. 쉼.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이에요. 안식. 종교인가 배고픔인가야.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 이론적이야. 근데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데 가만히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르면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과 영끼리 기도해서 만족하게 된다니까. 그래 상쾌야. 답이 상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을 누리는 쉼을 얻습니다. 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라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 했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자식이 속삭이는 거, 내가 돈이 없는 거,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거운 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율법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말이에요. 10계명만 하는 게 아니라 613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율법을 그렇게 많이. 근데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우리 어깨에다 짐을 이렇게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수고고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 그건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 죽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아멘. 완전케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멍에였습니다. 그 멍에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면은 너희들은 쉼을 얻을 것이고 안식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니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수고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이게? 내가 정말 수고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수고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하고 평강이 오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뭐예요? 풍성한 교제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풍성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말로 언어로 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방언으로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틀을 함축하고 있는 안식일 자체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왜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안식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수고하는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완벽한 교제, 아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기쁨으로 드리잖아 앉아서. 아멘. 그죠? 아멘.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싫어요? 아니잖아요. 기도 방언 1시간 이상 해봐요. 마음이 평강에 슬슬슬 오면서 안식이 되면서 상쾌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24절, 25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니 어찌하여 저희가 안식을 범합니까? 이렇게 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구약에서 다윗과 제사장의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21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죽였을 때 배고팠을 때에 노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얻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에게는 진설병밖에 없죠. 제사전에 뜬 그 떡이 있단 말이에요. 떡상이. 그것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했어요. 배고파하니까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진설병은 제사 드린 것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다윗 일행에게도 먹어서
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은 거는 성전 안에서 먹는 것은 또 제사장이 준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무엘상 21장. 그런데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그 법의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은 이 내용의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적을 했을까? 그들은 아주 형식주의라는 것이죠. 그들은 구약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루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또 다른 예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지금 이 행동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구약 정신은 뭐냐면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너무 배고팠을 때, 시장했을 때에 포도밭에 들어가서 시장길을 면할 정도로는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허락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포도를 따먹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비벼서 이렇게 혹 불어서 이렇게 먹기는 해요. 그러나 낫을 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요.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엄격한 사회 질서 속에서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긍휼을 배고픈다는 원리가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주일날은 시장 보면 안 되지, 마켓 가면 안 되지 이런다고요. 주일날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에 자기가 매여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어떻게 놀러 가면 안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예를 들었어요. 배고파가 시장기가 있는데 포도밭에 가서 따먹기는 하는데 그것까지 주님께서 이해를 시켰잖아요. 근데 낫을 들고 가서 베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줬어요. 엄격한 사회 질서 속에서도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는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배고픔, 영적으로 배고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은 인간 측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쉽게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은 영적 배고픈 자에게, 즉 줄인 자에게, 시냇가에서 사슴이 배고파서 시냇가에 사슴이 물을 찾듯이 목말라가지고 물 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물 먹으러 가는데 누가 가서 사슴을 죽이겠어요? 물 먹으러 지금 가는데 못된 큰 사자들이라 하지. 이런 얘기예요. 물 하는데 주님은 물을 먹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듯이 목말라는 자에게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은 그가 복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의 긍휼이 없었으면요 당장 다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어땠어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긍휼의 은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영적 배고픔, 목말름에 굶주린 자에게 주님이 오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는 원수지간했다니까요.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한 점령 후에 이곳으로 이주한 이민족과 잔류 유대인들과의 혼혈에 의해 생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혼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좀 마음을 힘을 쓰고 물질도 드리고 같이 재건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직 근처도 못 오겠어요. 상종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해서 거부했어요. 그래, 이런 연유로 상종하지 않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은 혼혈됐다고. 그런데 주님은 그 땅으로 일부러 가셨어요. 그 땅으로 일부러 가셔서, 왜냐하면은 그 땅에 주님이 택한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 배고픈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을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네.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유독 홀로 좀 대낮에 물동이 이고 지금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여인에게 그 목마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신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지금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난 남편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네가 남편 5이 있는데 지금이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전체 다 읽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폭로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은 남편을 상징하는 거. 옛날부터 살았던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런 남편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너는 너의 목마름을 위하여 너희 남편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는 목말라 갈등이 나서 네가 돈, 권력, 명예 이런 걸 돈 하고 하지만은 너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더냐, 해결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지금 남편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 인간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마른 자가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다고요. 그래서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신하고 유대인 우리하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아니었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너희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다. 맞다 네 말이. 네 남편이 5 없는 것도 맞고 지금 현재 사는 남편 네 남편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 깜짝 놀라잖아요. 그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각을, 즉 우리들의 모두의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 이 산이냐, 그리신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또 아니면 장로교냐, 순복음교회냐, 천주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응? 때의 문제라는 거. 우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라면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이것은 곧 우리의 모습으로 장로교가 맞는가, 순복음이 맞는가, 뭐 안식일교가 맞는가,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예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냐면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때라는 얘기예요. 이게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성이야 다 있잖아. 어느 교파나. 순복음도 정성, 감리교도 정성, 장로교도 정성으로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오직 때의 문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배고픈 거.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갈증 나는 것들은 내가 뭐 어디서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는 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뭐 또 말씀드리지만은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풍성한 교제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때라는 건 뭐냐면 풍성하게 교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드리다는 것보다는 주님과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풍성한 교제를 하면서 드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풍성한 교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기도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안식이 없어,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나와, 속에서. 그리고 이중성격이 나와. 그리고 내가 정성으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력으로. 이건 다 얼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어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본이 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교제한다는 건 영어로 풍성하게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는데 영어로 기도하면 하나님 영이시니까는 교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니까 마음이 안식이 되고 평강이 되고 상쾌하더란 얘기예요. 그런 때 영어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때라는 거야. 이 사마리 여인은요, 갈급했어요. 목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오셨다니까요. 이 목말르고 갈급한 거를 해결해 주시게 오셨다니까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여자는 남편 5, 6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것을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뭐 꼭 남편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세상 힘을 내가 원했다니까. 세상 거를. 근데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혼자 갈급하고 했는데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주님,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맞네요. 아니, 어디서 예배드려야 맞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리신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럽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라는 거야. 장로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다. 안식교도 아니다. 오직 때라 그래요. 그때는 뭐냐면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심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진심으로 나누면 배고프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방언이라는 거잖아요.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안식이 와요. 그 다음에 평강이 와요. 그 다음에 쉼이 와요. 그러면 내가 만족한 거야. 그게 주님과의 나의 구체적으로 풍성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풍성한 교제를 하고 나는 거듭났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남편 또 얻는 거야. 세상 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세상 것을 거기만 남편 5 또 얻어. 그러니까 힘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힘을. 응? 뭐 문자 듣고 남편 얘기 아니라 세상 것을 내가 원한다는 얘기야. 아니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악이 나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악이 나오고 여전히 거짓 행동이 나고 여전히 이상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 얼치기로. 그게 뭐냐면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잔뜩 갖고 있어. 무거운 짐을. 예배도 그냥 아주 이렇게 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는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말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유대인이란 예수님과 같이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은.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는 것은 거듭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거듭난 자들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듭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거듭난 자,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거듭난 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중풍병자 고친 4명이 데려온 그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 있고 평강과 쉼이 있다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엉뚱한 짓 하는데 가만 두냐고요. 확실하게 증거해야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저 사람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야. 근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풍성한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들이 앉아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풍성한 교제가 있으면 안식이 있다니까. 평강 있고 쉼 있고. 그러니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는 것.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려면은 거듭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사마리아 여인이 뭐에 가면지 몰라서, 때를 몰라서 어떻게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건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다. 때가 있다.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나한테. 아멘. 아멘. 거룩한 산 제사. 아멘. 그러니까 죽은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죽었다는 거 뭐예요? 내가 영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로 제사 내면 주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큰 의미가 있죠. 죽은 자의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산 자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다라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하라. 안식은 쉼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아까는 안 읽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이 맞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란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드릴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하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생수 얘기한 거죠. 주님이 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잘 알려줄 거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는 뭐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멘.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아멘. 그러면 영과 진리 안에 있으면 내가 영의 사람이잖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이 어떻게 써요? 영어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근데 주님과 나 영어로 기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 방언 기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영과 진리로. 아멘. 때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율법 아래서 아주 긴 세월 힘을 상징하는 5남편, 6남편, 지금 사는 남편까지 그런 안에서 만족이 없이 인생이 영적으로 배고픈 갈증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픔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잖아 이제. 영적으로는 배고프지 않잖아요. 아멘. 죽은 자를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였는데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리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구체적으로 풍성한 교제, 아주 풍성한 교제를 하니까 안 하니까는 영적으로 갈급할지. 영적으로. 그래서 5남편을 또 한 남편 6을 내가 추구해봐도 만족이 없고
은사를 따라다녀도 만족이 없고 처음에는 신기해 은사도. 그럼 만족이 없어요. 근데 내가 물질을 잡아봐도 만족이 없고 그렇다고 어떤 목표를 내가 변경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히 느낄 때가 바로 그때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느낄 때가.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말, 이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므로 인자는 아직, 예수님은 이러므로 안식일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식일의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잖아. 영으로. 진리와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이 주인이라는 말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길을 보여주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거, 구원의 주체로서 주라는 얘기야. 이 주라는 얘기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하나의 날짜로 계산하잖아요. 토요일로 계산하잖아요. 토요일로. 그게 잘못됐잖아요. 안식일 토요일로 지내는 것이 날짜로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듭난 우리도 예수님, 아니 우리도 주인공이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날짜가 아니야. 아니 사람이라는 거야. 날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공은.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으리 주가 되고 그들은 예수를 주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그런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 완성된 자.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구원받은 자들의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주는 곧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